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득이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왕이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을 입지 않았다고 그랬던가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초대를 하면 보통 평상시에 입고 있었던 옷을 입고 하면 안 돼요. 최고의 옷, 예복을 입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맞선거로 갈 때도요,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찢어진 옷, 헐렁한 옷, 이러면은요, 벌써 상대방에게 퇴짜 맞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왕의 초대 잔치였겠습니까? 결국 왕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라. 그런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요, 왕이 마련한 그 좋은 잔치 참여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쫓겨났어요. 그러면 왕이 준비한 잔치의 잔치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때 이런 옷 입고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되죠. 그냥 퇴짜 맞아요. 물안경 쓰고 머리에 모자 쓰고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지, 그냥 들어갔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죠. 창피를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딱 한 가지 옷만 입고 갈 수 있어요.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 따라합시다. 의의 옷. 의의 옷만 입고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신경 쓰고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옷을 입더라도 예배의 자리니까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나오셨을 것인데,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의의 옷이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요, 보이지 않지만 이 의의 옷은요 엄청나게 비싼 옷이에요. 값비싼 옷이에요. 얼마나 비싼 옷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이런 옷은요 아무나 입을 수 없어요. 입을 사람은요 어떤 점만 입을 수 있냐면 하나님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요, 고민을 하고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옷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만 입을 수 있어요. 무슨 옷을? 의의 옷을. 또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만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웃을 내 목숨처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내가 낳은 자식도 순간적으로 매수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미워가지고요, 어떤 말이 심한 사람들은요, 나도 확 개져버려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은요, 친자식도 한순간에 사랑하지 못해요. 하물며 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은 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렇죠? 최고로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멋있는 말씀을 내가 막상 지키려고 하면 지켜질까요? 안 돼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삶을 완전한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의의 옷을 내가 입을 수 있을까요? 입을 수 없어요. 어제 그제 뉴스에 아주 슬픈 뉴스가 나왔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두 손자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어요. 엄마가 도망갔나 봐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두 손자를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때로는요, 잔소리를 했대요. 그런데 이 두 손자가 이 할머니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할머니가 내일은 너희들이 이 교복을 입고 가거라, 이런 뜻으로 깨끗이 교복을 빨아가지고 옥상에다 널어주었어요. 널어놨어요. 그래,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도 그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편함을 따라서 사랑의 사람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의가 있어도 그 의는요, 완전한 의가 아니라 더러운 의, 헐렁한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의, 잘못된 의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고는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왕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반드시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 의의 옷을 입고 나가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16절에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냐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어요. 복음은요, 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곧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나십니까? 이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의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 어떤 구원이었냐면 죄의 권세자로부터의 구원이다, 사탄으로부터 구원이다 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요, 죄의 책임이 죽음과 사망과 지옥인데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이다 라고 이 2가지 구원을 과거적 구원이다 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할지라 일상 살아갈 때에 죄가 오염됐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걸 그렇게 해서 현재적 구원이다 라고 했죠. 네 번째가 뭐냐면 죽은 몸의 구원으로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는 구원,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복음이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구원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어요. 이 17절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느냐 하는 것. 복음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런 구원을 행하시느냐, 이 말씀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17절을 보니까 답이 뭐냐면, 왜 복음이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네 가지 구원을 행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따라갑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복음에는, 곧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이 의는요, 로마서 전체 핵심 키워드거든요. 열쇠와 같은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은요, 기독교 신앙을 풀 수 있는 핵심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의 의미를 깨닫고서 카톨릭 사제에서 개신교 신자로 바뀌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카톨릭 신부에 있었던 마틴 루터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갈려져요. 이 말씀은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기독교 신앙을 지탱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다 라고 받아들여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대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많은 속성이 있어요. 사랑, 인애, 자비, 이런 속성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의라고 하는 속성이거든요. 그럼 공의가 뭘까요? 공의가 뭘까요? 이 공의는요, 행한 대로 갚은 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뭘 행하실까요? 죄를 지으면 심판, 징계를 내리고, 반대로 선행을 하면 뭘 내면 하나님께서 상을 줘요. 이것이 뭐라고요? 공의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때 당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루터 당시의 모든 중세교회의 해석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복음이 기쁜 복음일까요? 무서운 복음일까요? 왜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심판과 저주와 징계 임하기 때문에, 복음은요, 말 자체는 복음인데, 사실은요, 깊게 생각해 보면 무서운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면 사람 어떻게 그 다음 단계 행동이 이제 나타나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뭘 해야 될까요? 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일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공의를 하나님 앞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어요. 이 돈을 주고서 이 돈을 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선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면죄부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루터 당시 사람들은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영향을 받을 줄 알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루터조차도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의를 쌓았어요. 어떻게? 금식을 했어요. 얼마까지 금식했냐면 몸이 뼈가 앙상해질 정도로 금식을 했어요.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배급받은 이 밥, 식량을요, 옆에 사람에게 다 주었어요. 이 정도 선행을 하면 내 속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구원 확신이 있으리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 교리가 그랬으니까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도 이 루터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 기쁨, 구원 확신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더 높은 사직에 나가서 고해 성사를 했어요. 고해 성사가 뭐죠? 예, 죄를 지을 때마다 신부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열심히 걸고 살리다 보니까 죄가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발견될 때마다 고해성사를 하다 보니까 루터의 고해성사를 받았던 신부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만 지겹다 나오기만 할 정도로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에게는 기쁨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이 루터가 로마에 가서 스칼라 성당이 있어요. 이 스칼라 성당은요, 지금도 있는데 이 스칼라 성당 올라가려면 빌라도의 계단이 있거든요. 이 빌라도의 계단은요 28개로 된 계단인데 그 계단 바닥에 깨어진 유리가루를 깔아놨어요. 그리고 무릎으로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피가 날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전설하는 전설로 이것이 지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피를 올라갔는데도 아플만 아프지 자기 속에 참된 구원 확신, 영적인 만족이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는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확신만 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과연 이 순간에 죽으면 천국일까 지옥일까? 왜냐하면 얼마만큼 선행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선행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일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의를 쌓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진지한 자기의 어떤 인생 고민이 근본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그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요 복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로마 가톨릭 성도들은요 구원 확신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신자 죽으면은요 죽은 영혼을 위해서 천국 가도록 더 열심히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 혹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루터는요, 이 로마서 17절을 읽다가 이것을 한순간에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 그 끝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길은 행위가 아니라 무릎으로 피 흘려가면서 그 계단 올라가며 있지 않고 오직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역사를 믿음에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의인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것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 진짜 복음이다라고 알게 됐어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뛰었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나는 내 몸과 영혼에 짐지어진 모든 무거운 짐 덩어리들을 다 떨쳐버렸다. 나는 새롭게 탄생했다. 열린 문을 통하여 호련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했어요. 이때부터 루터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 카톨릭 천주교 교리는 다 틀렸다.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종교 계획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루터에게 하게 하셨어요. 이 말에 이 사건 총매제가 이제 1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다 사는 삶을 의라고 해요. 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0%의 말씀대로 다 사는 걸 가르쳐서 의라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그 두 가지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삶을 100% 완전히 살 때에 그 삶을 가르쳐서 의로운 자, 혹은 의라고 하거든요. 이런 삶을 의의 옷이라고도 불러요. 그 우리들은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게 예배를 강조해도 그 강조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이사야서 말하는 대로 이사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의를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였어요.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생명과실을 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숨었어요. 부끄럽다.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왔나요? 하나님 앞에? 무슨 옷?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파를 금세 말로 삐뚤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혀주었죠? 가죽옷. 이 가죽옷은요, 어떤 짐승이 죽을 것을 예표하는 옷이고,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의는 보잘 것이 없다. 인간의 의는 자기 죄를 결코 감출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 옷으로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은 한 그림자. 어떤 그림자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의로운 옷을 마련해 주실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입혀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마련해 주신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입혀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준비하신 의라고도 부를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마련한 의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100%의 삶을 다 사셨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내서 사랑하셨고 사람도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어요. 이런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런 의로운 삶을 따라서 믿는 자에게 입혀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의로운 옷을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자기가 마련하신 옷, 그 옷을 믿는 자마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의로운 옷은요, 내가 입을 수 없어요. 내 부모가 입혀줄 수 없어요. 돈으로 사서 입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요구하신 100%의 요구하는 삶을 다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운 옷을 준비할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의로운 옷을 믿는 자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주신 의로운 옷을 입고 있어야 나의 죄가 가리워지고 나의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갈 수 있어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옷을 입고 있어야만 나아가서 쫓겨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의의 옷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구절을 보면은요, 세례를 받는 자는 이런 옷을 입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것이 뭐냐? 복음이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악을 무엇으로 감출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들춰내질 때가 있어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 민둥산과 같이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나의 부끄러운 민둥산 같은 부끄러운 삶을 무엇이 덮어준다고요? 무엇이 감춰준다고요? 의의 옷이 감춰줘요. 이 의의 옷을 누가 입혀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수님의 의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상화되는 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있고 또 부끄러움을 벗어날 수가 있고 이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다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잘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흠이 많고 의로움조차도 도를 의이고 찢겨지는 의와 같사오는데 이런 우리의 예수님께서 자기 완전한 의로움을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의로움을 덧입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